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더 힘쓰시 바랍니다. 이제 6월 달부터는 모든 예배와 그리고 모임들이 정상화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우리가 1, 2부 오전, 오후 나눠 드리는 것을 오전 11시에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오후 예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가정에서 또 평일에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서성의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리아 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5월달은 계속 1, 2부로 그렇게 각 성교회별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성경 주보 문제와 성경 읽기 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달부터 예배와 모임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각 관계된 기관 또 선교회 모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선교회 기관 임원들과 그리고 권사님들은 잠깐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를 위해서도 다음 주에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전도대는 5월 25일 날 오전 11시에 푸른 초장에서 모입니다. 또 구역장 모임이 6월 첫 번째 주일 오후 1시 반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중국 선교협의회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는 자이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각각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또 은사를 다해 주시사 주님의 몸된 제단을 통해서 또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10의 1조 드린 귀한 또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첫 것을 들었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또한 손실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하며 범사에 또 감사드리오며 또 늘 부족함 없이 채우심을 감사드리오며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신 은혜 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들을 올린 귀한 손길 되었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와 또한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의 헌금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의 예물입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특별히 또 저희 교회 이제 등록하신 또 우리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임순리 지사님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또 하나님 교회 법물제기를 통해서 남은 여생 더 복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앉으셔서 최정 기사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저희 교회 오셔서 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임순희 지사님 잠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의성 성결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기며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희 동네에 또 이사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인사하고 또 오늘 또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좀 코로나부터 좀 벗어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달 6월부터는 모든 예배와 또 모임을 원래대로 하게 됩니다.
또 전심 식사도 또 하게 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 성교회와 또 의논하고 준비가 더 필요할 줄 압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모든 면에서 사실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자존감이나 또 자신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라는 것은 또 자신감이란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어린 시절 동안 가족 관계는 자존감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이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함을 통해서 자존감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지원해주고 예정을 표현함으로써 자존감을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높으면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할 줄 아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스스로 느끼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적이고 또 지배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공격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무조건 높이기보다는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자존감이 모든 일에 만능 열쇠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연구자에 의하면 자존감과 삶의 질에 대해서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삶이 행복해져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불행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같이 느낄 뿐이지 자존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행복이 이후에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존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을 무엇이 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알므로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존귀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은 아마 자존감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나 또 우리의 어떤 외모가 또 가진 것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역할과 일이 결정되며 우리가 하는 일은 만족감과 또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문제는 내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를 어디서 찾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능이 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 그들의 정체성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재능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지성에 있을까? 소위 똑똑한 사람이 가치가 있고 잘 사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라는 말씀같이 지식과 교양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관심이 많은 지상 외모주의일까요? 물론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외모만 좋아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희 학교에 감자 같은 몸매에 머릿결은 거칠고 피부도 좋지 않고 그리고 말할 때 더듬더듬 거리고 걷다가도 잘 넘어지는 여학생이 있다고 하자.
그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아들은 잠시 말이 없이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세상의 구조 안에서는 그럴 수 참 없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구조 안에서는 합당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즉 예수님의 외모는 체구가 작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가치가 없는 분이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그런 거 보면 외모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영적으로, 즉 영적 은사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은사나 재능, 지성을 똑같이 분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만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영적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9절 30절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씀에 따라 보면 각자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치는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데서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치를 높여가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근거와 동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며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올바른 자존감과 가치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사의 또 가르침의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에서 멋진 부분은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같은 기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성령의 전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높여가는 데서는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높여가는 데서는 금수저신이 은수저신이 아니면 흙수저신이 갖는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상당히 눈에 띄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참 미약하다, 교회 안에서도 존재감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겠습니다. 우리는 은사나 재능을 덜 가진 사람을 우리가 좀 천하게 아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약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설교자의 역할만큼 음량을 담당하는 자의 역할이 설교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는 볼륨이 약하거나 음질이 귀에 거슬리면 설교하는 내내 신경이 쓰여서 설교하기가 힘들어질 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상태는 참 괜찮습니다. 여러분 듣기도 괜찮지요. 예. 또 우리 성도들이 설교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실내 온도 조절 장치를 담당하는 사람과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는 모든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팀이 함께 노력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서로 의존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의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교회에는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교역자 역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이 교육 부서를 비롯해서 담임 목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담임 목사 혼자서 목회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덜 띄는 은사를 지닌 사람, 소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체가 있다면 아마 머리라든가 또 아니면 중요한 가슴 부분, 이 부분일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손과 발은 덜 주목받습니다. 온갖 선한 일들을 또 노동들을 담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덜 귀하게 여긴다는 우리 손가락에다가 가장 귀한 보석을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선한 발이지만은 더 아름다운 신발을 신겨서 돋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보면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런 은사는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놀랍고 또한 기쁘시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한 여청년이 청년부에 들어왔습니다. 그 청년은 그리 매력적이지도 않고 재능도 없어 보이며 평범했습니다. 외모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집안 배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가정을 버린 술고래였습니다. 오빠는 약물에 취해서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어머니가 변변치 않는 두 직장에서 일을 하며 건건히 살아갔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세상의 구제와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교회 청년부에서 가장 멋진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의 비밀이 무엇일까? 이 청년에게 무엇이 있는 것일까? 당시 그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헌신한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충실히 따르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알았고 성령의 전임을 알고 행했기에 그녀의 가치는 높아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임을 아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을 알고 헌신하는 것이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많은 좋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를 가지고 또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이고 둘째는 스승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벌써 교회 안에서 어른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소위 교만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와 대조되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그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한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번 쭉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우리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고린도를 교회를 세우고 참 자식같이 양육하고 있는 이 바울을 끄트머리에 두었을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을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되같이 끄트머리에 두었는가? 사람들부터 물론 천사들부터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끄트머리라는 말은 꼴찌, 비천함, 위기에 처함,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음을 뜻합니다. 즉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처절하고도 절박한 상태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같이 벼랑 끝에 두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왜 부모가 생고생을 다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녀가 없다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열심히 살면 잘 먹고 잘 살고 노후까지 준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자식이 끼어들어서 모든 계획을 숲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식된 자들은 부모의 보살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빚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같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스스로 약한 자가 되었고 스스로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부모의 모습을 본 듯 하지 않습니까? 자녀된 자로서 분별력이 있다면 그 뒤에는 부모의 철저한 어리석은 희생이 있었을 줄 압니다. 자녀된 자로서 성장했다면 부모의 살을 깎고 뼈를 녹이는 희생이 있었으며 자녀들이 출세해서 존귀하게 되었다면 뒤에는 반드시 비천한 삶을 선택한 부모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에 13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맞으며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하겠습니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끄트머리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이제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즉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수고하고 일하고
모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세운 나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지만은 온갖 부패와 부도덕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라는 음행까지 있었고 교인 간의 분쟁을 통해서 세상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 시민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바울이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아들이 사회에서 온갖 사기를 치면서 거짓을 지르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고 알려지게 될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쪽팔리지요. 바울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저같지 않아서 점잖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갖고 있는 태도와 또 바울 자신의 모습을 대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강하다고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참 여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파당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굶주림과 박해에 시달렸고 모욕과 비방을 당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의 심정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며 시기하며 질투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아볼로의 덕과 바울의 믿음과 그리고 베드로의 정통성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고 자랑했지만은 아직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삶의 목적지에게는 한없이 더 가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된 성도들이 이만하면 잘 믿는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한참 더 성숙한 또 성숙되어야 될 자일 줄 압니다. 자녀된 자들이 이만하면 나도 내 인생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고 나는 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이건 저렇고 저건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부모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식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소위 세상에서 꿀리지 않게 하려고 당신은 덜 먹으면서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 자식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면서 자신은 얻어다 입고 자식 고생 덜 시키려고 당신은 밤낮으로 새가 빠지게 일을 합니다. 때로는 윗상사의 눈치를 보고 비방을 받으면서 자식 하나 잘 키워보려고 세상에 더럽고 굳은 일을 다하고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용돈이 구하면 평소에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아버지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다니는 공장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용돈이 궁에서 왔다는 것을 아시고 당시에 적지 않는 용돈을 챙겨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무실 경리에게 가서 가불해서 챙겨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른이 돼서 자식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때가 되고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주셨던 돈은 예사로운 돈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돈은 아버지의 피와 땀이 묻은 돈이었고 때로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번 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보다는 고마움이 앞서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었고 또 이런 인생을 사신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사야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6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해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예수님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신 부모와 같이 볼품이 없었다 했습니다. 자식 하나 잘 되는 일이라면 멸시천대를 다 받으셨고 자식을 위해서 몸과 살을 깎는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자식의 슬픔을 고스란히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평생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워준 부모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고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시관에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벗겨졌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하여졌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몸에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내 멋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켰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쁜 것은 당신이 다 담당하시고 좋은 것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지상의 부모의 사랑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어리석은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부모는 부모가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체험해 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희생을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알아주거나 아니면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덜쳐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말할 때 아마 자녀된 자로서는 참 듣기 싫을 것입니다. 속으로 우리 때문에 희생했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하는 자식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부모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나 또 희생했으니 보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다. 참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가르치는 자 있고 우리가 또 모든 사람이 다 스승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있는 데서 없는 데서 저 사람은 어떻고 저렇고 뭐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당사자 앞에서도 김지사, 김권사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진짜 교회 안에 스승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스승입니다. 시어머니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같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스승은 잘못한 것을 꾸짖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모는 때로 훈계도 하지만은 희생이 앞섭니다.
바울 사도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아버지와 스승은 자녀 혹 제자들을 잘 키우는 목적에서는 동일하지만은 그 태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스승에 비해서 아버지는 자녀의 총체적인 면을 사랑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집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권면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갖게끔 일했습니다. 즉 산고의 고통을 겪은 뒤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거듭나게 했고 거듭난 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부모를 보면서 닮아가고 배워가듯이 믿음의 스승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가르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부모와 같은 그런 스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르치기보다는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부모된 자로서 또 스승된 자로서 제자들과 자식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육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교인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장로와 항종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장로와 권사 또 항종 직분은 그냥 그 이름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선생은 제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도 물론 자식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부모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럴 때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은 아무런 보상이 없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초라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따른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소위 말해서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사회 지도자 중에서 지도자급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장 비천한 자가 됐습니다. 그 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구령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왜 이렇게 비천하게 살아갑니까? 왜 못 먹고 왜 아끼면서 살아갑니까? 왜 꿀리면서 살아갑니까? 자식 하나 제대로 바로 키워버렸고 그렇게 스스로 비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세속적인 가치관과 모든 권세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거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부모와 같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를 낳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이 되어서 낳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이 사도 바울처럼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돌봐야 될 지체를 주셨습니다. 먼저 자녀들이고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며 좋은 본이 된다면 그들은 주를 위한 또 다른 일꾼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자 또한 가정주일입니다. 자식이 되어보니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또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모습을 알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저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제가 할 역할이 없고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영적 은사를 받아들입니다. 제 은사와 능력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제 정체성과 가치가 일을 수행하는 능력에서 발견된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 정체성과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그것이 실현될 것이란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9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579장 찬송가입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오라
믿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그 일 마치고 우리 각 승교회 임원들, 회장비로서 임원들하고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당회원들까지 같이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달 또 예배와 모든 활동 또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함께 또 알고 같이 공감하고 또 의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바로 예배 마치고 이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자녀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이 사실대로 이 믿음대로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무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